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염려 그리고 이 감사의 문제를 깊이 비추어주는 그러한 귀한 진리예요. 우리는 오늘 누구나 이 마음속에 쉽게 이 솟아오르는 그런 근심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또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책임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상황들을 더 의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염려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염려보다도 더 크신, 더 깊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을 때 비로소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감사는 이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길이고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이라는 그런 차가운 현실 가운데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손목에는 차디찬 쇠사슬이 감겨져 있고요. 그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요. 그의 생명조차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도 없었고 안전도 없었고요. 내일을 계획할 그런 여유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 공동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으로 정말 이 바울을 섬기던 따뜻한 그런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몰아붙였던지,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염려가 막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위기 속에서 바울이 건넸던 이 말은 원망도 어떤 무력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 속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다스릴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보호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마음이 불안해서 흔들렸던 그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새로운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은 일이 다 잘 된 뒤에 일어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올려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일이 잘 되었을 때만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걱정이라든지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불안해하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영적인 전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때의 성도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 속에서 쌓여져 가고 있는 피로, 그리고 앞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막연한 어떤 걱정들, 또 사람들과 지내면서 생기는 상처와 오해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들,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근심들, 우리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평안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정말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7절 보니까 그리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치는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말씀. 특히 이 말씀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메시지. 아멘. 원래 본문의 말씀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꽉 막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려놓는 영적 회복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감사가 정말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염려를 이기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지 한번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염려를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힘있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원어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힘내라 그런 이유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라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편안한 집에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어두운 감옥이었어요. 손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고요. 언제 재판을 받고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이 걱정과 두려움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염려가 네 마음을 붙잡고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걱정이 마음에 스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두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염려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냥 손님처럼 있다가 그냥 막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냥 집안에 그들이 막 빈자리를 차지하듯이 우리 마음 어딘가를 가만히 조용히 점령해 버립니다. 잠들기 전에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이라든지 출근길에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든지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막막함이라든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끝없는 그런 상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움켜쥔 상태를 말합니다. 빌립보교도 그랬어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고요. 안에서는 갈등과 염려가 한없이 그들을 흔들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염려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염려를 그대로 붙들고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잘 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맡김은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고 내가 꽉 붙들고 있었던 어떤 고집과 집착을 우리 주님 앞에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맡김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걱정은 우리가 혼자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붙잡고 있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염려는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라고 늘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염려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 믿고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철학자 키케로는요, 염려는 미래를 훔쳐가는 도둑이다 라고 말했어요.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오늘의 평강과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오늘 나를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놓지 못하는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품에 끌어안는 그러한 걱정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것을 내가 대신 들어주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평강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맡김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정말 염려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걱정을 제 손에서 놓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멘.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깊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일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감사로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여기서 염려를 내려놓는 곳에서 말씀을 멈추지 않아요. 그 빈자리를 염려를 이제 맡기게 되면 그 빈 공간을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말라고 해요. 말라고. 염려를 내려놓았다면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걱정 대신에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습관이 바로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는 삶.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방향 전환인 거예요. 감사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아멘. 바울은 모든 일에라고 말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일에. 큰 문제,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 또 말하기 민망한 일까지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런 신뢰, 하나님의 그런 변함이 없으신 그 성품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거예요. 아멘. 주님, 지금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이 그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가는 교회가 염려로 흔들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서 이미 검증된 고백이었어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감사는 그 기도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신앙의 중력과도 같아요. 아멘. 성경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 도망자의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절망뿐이었지만 감사가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누구에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돌렸어요. 뭐가요? 감사가. 그 감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이 문제의 크기를 줄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어집니다. 한번 또 오르면 다시 반복하고 반복되어지면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흐름을 멈춰줍니다. 감사는 이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자주 말했던 이런 예들이 있죠. 사람들과에서 온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중에서 몇 분을 차지할까요? 많이 차지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많은 오해들과 상처들, 또 그 관계 속에서 실망받는 것, 예기치 못했던 어떤 실패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 마음의 방향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기도는 걱정을 더 키우는 기도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인가? 나는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감사보다 걱정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는 하지만 감사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감사는 우리의 아픔을 숨기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감사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사로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귀하게 받으시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님, 이 일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감사로 드린 기도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본문의 절정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삶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열매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문제까지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감사의 삶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열매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잠시 마음이 가라앉는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찾아오게 되는 마음의 든든함과 안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 때 누리게 되는 바로 영혼의 기쁜 쉼을 뜻해요. 바울은 이 평강이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표현은 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염려가 막 마음을 공격해도, 그리고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정말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심리적인 기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이다라고 말해요. 아멘. 성경 전체는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제가 축도할 때 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의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또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의 마음은 늘 평안했어요. 아멘. 평강이 시작되는 자리에는 항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점점 회복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가정 안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떤 오해나 압박, 경제적인 현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안,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와 오래된 상처들, 우리는 이 모든 앞에서 이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보다 평강을 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는 분은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란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요. 사실은 내 자존심도 막 지키려고 하지요. 내 계획, 내 미래, 내 관계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평강은 지키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오는 은혜다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폭풍이 멈춘 뒤에 찾아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평강은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잔잔한 노래와 같아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요. 파도는 계속 치고요.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속삭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게 되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생각이 막 떠오르기도 전에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 속에 빠져들기 전에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일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용서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멀어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잠시라도 마음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1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해 보세요. 평강은 큰 결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리는 우리가 작은 선택들이 있죠.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바뀔 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임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의 마음을 내가 붙들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잔잔해질 것이고 생각은 바로 서고 삶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앞에 천천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방향을 잃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 방향 또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크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삶의 길을 보여주셨죠. 첫째로 염려를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감사로 마음을 돌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상황을 보고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이 감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이 불안에서, 문제거리에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영적인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감사로 드린 기도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깊이 새겨줍니다. 이 감사는 염려를 이기고 평강으로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길이다. 뭐가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인 거예요. 그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골짜기에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 대신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혼란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드려지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또 감사로 드린 작은 결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